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성령으로 찬양한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기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세 가지 태도를 관찰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에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제일 큰 아이는 멈추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아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기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세 번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어 제치고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서로 다른 태도에 흥미를 느낀 이 교육학자는 역시 기어다니고 있는 세 아이들에게도, 또래의 아이들에게도 실험을 했는데 역시나 세 가지 태도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체념형으로서 가장 소극적이요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들의 쓰게 된다면 비관 또는 운명론자, 염세주의자, 자학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른들의 용어로 말하게 되면 냉소주의자, 방관주의자, 책임 회피자,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가장 적극적인데, 이 아이는 장애물을 제치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게 하는 동기를 분석해 보았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투쟁하는 마음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물을 장난감아 삶아 놀면서 밀어제치고 나가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자신의 성향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극복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사에는 마찬가지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늘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워지기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교회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이런 현상들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제11장 30절의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수아 제6장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두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신명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여 있어서 성벽의 꼭대기에는 두 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성의 높이는 4m에서 5m 정도가 되었으며 바깥에 있는 우회성은 1.8m 정도의 높이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화되어진 곳에는 높이가 7.5m에 두께가 6m 가량이 되어져서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되어진 정탐꾼들이 말했던 대로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백성은 크고 장대하여 현실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보잘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리고 성문이 닫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무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또 더불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여리고의 성문이 닫혔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도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붙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고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이미 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재확인적인 성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여리고성이 달렸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어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사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약속을 가진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근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만져보는 것에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혔던 그런 사람인데,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에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목으로부터 몸말의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미래를 열어갈 수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헤치고 나가는 것은 마치 여리고를 극복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수영 선수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상업 미술의 전문가가 되어졌고,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그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리고처럼 거대한 성벽에 부딪힌 분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 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마지막 날 7번째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될 텐데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하여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데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성을 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성을 돌아야만 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계산에 근거한다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방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시라고 한다면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총 13번을 그렇게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히 순종해야 되며,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만 아무런 일도 그들 앞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야 되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는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여리고성을 돌고 진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이 될 때까지, 그리고 7번째도 6바퀴를 돌 때까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될 희망도 없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7번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돈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며,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의심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은 수리아의 장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지침과 유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담갔을 때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진흙탕물에 정말 용기를 내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서 성질을 내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혜로운 부하 신하들의 격려를 받아서 그는 마지막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나오고 2바퀴를 돌고 나오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나왔을 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3번을 다 돌고 나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성을 7번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는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왔는가? 7이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몇 번쯤은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순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며 끝까지 하는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때로는 내 이성과 반대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도자라는 일꾼 중에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인 권사님의 인도를 받아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갔던 날, 마침 그 교회가 오랜 시간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새로운 교회를 짓기는 지었는데, 교인의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넓은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입당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처음으로 부인 손에 끌려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정말로 교회의 좌석수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저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이분이 신앙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 훈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날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정말로 자기 부인이 함께 가자고 했던 그 교회에 정말로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정말로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과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바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믿음은
감성의 훈련을 통하여 침묵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간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이며 그들의 말대로 멸망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은 정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으며 두렵기 짝이 없는 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말이 그 입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말보다는 대체적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의심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습성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내용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무너뜨려야 되는 이 사건 속에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이와 같이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복종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침묵하라고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침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박사는 모든 명령 가운데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조용히 하시오 라고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는 낯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에서 함락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듯이 그분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쾌감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음직한 치료 방법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까지도 중단시키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명의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진행하며 각각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나팔을 부는 것과 또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뜻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는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기쁨과 자유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분은 침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말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그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 있었는가? 아니면 분노와 상한 감정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말들밖에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서 걸어가며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언약궤와 나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됨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여리고를 주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소리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라고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달이 지나면 해결이 되어질까? 그래도 한 서너 달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1년 8개월 이상이나 되는 2년 가까이가 거의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확진자의 숫자가 2,000명을 넘나드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처럼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한 이제 패망을 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을 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아니면 나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에도 급속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어려운 문제가 이르게 되어졌을 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다가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성의 훈련을 통하여 침묵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정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을 참으로 어둡게 만들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를 우리들은 감당하게 되니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지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두게 하시고,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성이 훈련되어져 침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